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5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네? 잠시만요.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깨끗한 발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전에 저희를
인도하여서 이 잔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저희가 살아 숨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과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 꾸려나가는 그 일들은 저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책과 낙책을 하는 게 아니라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따르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앞서가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서영기 목사님한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 10년마다 위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치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고 주님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의 성문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사흘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눈을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유다 백성이 처한 사건과 그 사건을 두고 하늘에서 법정이 일어난 거죠. 재판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와 세 번째 환상과 달리 그 첫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을 이룰 것이 뭐냐면은 네 번째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의 근거가 바로 이 네 번째 환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네 번째 환상을 나눌 건데 사실 여기 네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부터 세 번째 환상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환상부터 세 번째 환상은 해석자가 있는데 네 번째 환상은 해석자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환상부터 세 번째 환상은 대적에 있어서 이렇게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보호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네 번째 환상에는 이들이 들키지 않,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떠한 속내가 그들의 불의가 이렇게 들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내 불의가 들춰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케 하기 위해 우리를 들춰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환상도 결국은 회복을 담고 있는데 그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도 회복을 담고 있는데 그 회복에 있어서 이 네 번째 환상이 근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회복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환상은 도입부가 있는데 내가 본즉이라는 도입부가 있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은 도입부가 없고 스가랴 선지자가 직접 이 환상 안에 들어가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번째 환상은 다른 환상들과 확연히 다른데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볼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의 모든 근거가 이 네 번째 환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1절 말씀 보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죠. 근데 여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법정이 있는데 지금 유다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들키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천사에 있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기 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상적 존재라고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은 때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여기서만큼은 문맥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격으로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대표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대표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 법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탄은 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디냐면은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배후 세력이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 말씀 보시면은 사탄에 대한 속성이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는 거예요. 사탄의 몇 가지 속성이 있죠. 욕심대로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그러니까 시기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제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뭔가 아첨하고 과장하고 사실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도 사실 내가 내 삶을 사단 아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 있어서 지금 참소하는 사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9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으니 그의 사자들도, 여기서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을 말하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나오죠.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으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뭘로 이겼냐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상세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를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 신앙 고백으로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스가랴서 2절,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제가 다 안 썼네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여 예루살렘을 택한. 야, 예루살렘을 택한. 자,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여기 여호와께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할 때 책망한다라는 단어가 극도로 분노해서 내가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째서 이렇게 극도로 분노해서 이 꾸짖고 책망하냐는 것이죠. 이는, 여기 나오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유다가 처한 상황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는 거죠. 자,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유다는 포로에 끌려간 상황을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진 삶으로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진 삶에서 누가 그들을 꺼냈냐면은 그냥 다 없어지기까지, 소멸되기까지 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포로된 삶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는 것은 불구덩이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거기서 건져내지 않았냐는 거죠. 그가 누가 건져냈냐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불 속 가운데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건져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거기서 건진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사탄이 참소하는데 참소하는 것이 거짓이고 과장이냐? 사실 참소에는 두 가지가 있죠. 거짓으로서 참소하는 것, 그러니까 근거 없이 참소하는 것이 있죠. 누명을 씌우고. 근데 다른 하나는요, 근거도 있어요. 증명할 수도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참소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거가 있을 때, 증명할 수 있을 때 죄의식을 갖게 되고요, 죄책감을 갖게 되고요, 정죄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이 일을 한 일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사탄은요, 근거 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죄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의 글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학개서 2장 10절과 12절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이런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왜 했냐는 거예요. 이들을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슬린 상태가, 그슬렸다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들의 삶이 나와요. 이들의 삶은 어땠냐면은 이방 문화를 답습하고요. 이방의 여인과 혼인하고요. 레위인의 삶에 있어서는 동참하지 않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가고요. 가난한 자들에겐 높은 이자로서 노예로서 팔려나가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하고 있고 열정도 내고 있고 하나님께 감동도 받았다고 하고 힘을 내고 있는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불구덩이에서 건점을 받았는데 그슬린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학계 선지자로 해서 그와 같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겠냐? 너희들이 부정하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당연하게 너희들이 더럽지 않냐라고 참소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떠면은 맞아, 우리가 더러워,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정죄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도 간혹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자인가, 내가 불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자인데 라고 하면서 이 계속 흔들리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지? 거기에 있어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3장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게 그슬리는 옷이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유다 백성도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천사 앞에 서 있는 자, 그것을 지금 사단이 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느냐? 부정하지요.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막 엊그저께 어젯밤에 막 노래방을 갔는데 너가 그러고도 성가대 대원이냐? 막 이런 거죠. 내가 그러고도 집사냐? 술을 먹고 잔뜩 왔는데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이러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웠는데 제가 거룩하게 여기서 설교하면서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저 역시도 그럼 그렇지, 내가 여기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정죄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에 있어서 근거 없는 참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는다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없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단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자, 죄악을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5절에요. 내가 말하되, 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걸 듣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사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정결한 관이라는 것은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음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저를 보니까 더럽기가 한량없어요. 구원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요. 어느 날 자살하려고 했는데 주께서 저에게 어째서 자살하고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볼 것 없는 저에게 나타나서 죽으려고 했던 저를 보더니 너가 보배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실패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요, 살 수막마저도 없고 구원마저도 흔들릴 때 주님께서는 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가 어찌 그러냐라고 하지 않고 너 참 보배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었던 것은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더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은요, 아버지 집에 거하고요, 지금 성소를 거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신분은요, 전에 더러운 옷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옷이 뭐냐면은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씻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씻음 받은 건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주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라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기초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한몸된 기초한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뭐냐면 남편에게 기초한 삶을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죠. 그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성전으로서 내가 지어져가는 삶이 가장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있어서 반대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로마서에 나오죠. 행위가 믿음의 반대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께 기초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죠. 죄를 짓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기초한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기초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삶을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부를 내어주지 않으면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또 하나는 그와 달리 사랑의 속성에는 전부를 주는 것과 달리 사랑하는 네가 싫어하는 걸 전부 버리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하는데 하는데 굳이 해요.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전부를 얻고자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얻고자 하면은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랬기 때문에 죄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깨끗하게 하셨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혔느냐, 지금 다 설명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씻었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 여기 길도자죠. 도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행한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다른 하나는 내 뜰을 지킬 것이라.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뜰을 지킨다는 것은 성소 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막 안. 그리고 너로 여기 섰던 자들 가운데 왕래하겠다는 것은 여기 섰던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왕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의 축복이죠. 그 천사들을 왕래하는 그 삶,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써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가 원수됐던 것, 중간에 막혔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고 법정으로 된 율법을 폐하고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시고 십자가로 둘로 되었던 것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시고 십자가로서 원수된 것을 단번에 소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참소하는 자를 이기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그 성소에서 왕래하는 자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밖에 없어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회복이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의 삶이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호와께서 내 종 싹을 낸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는 것은, 이 예표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단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취된 삶에서 예표되었던 이 삶이 이제는 진짜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성소 안에 왕래하는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천국과 천사가 있고요. 이게 하늘의 법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9절부터 10절 말씀부터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단번에 제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돌을 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요, 이것이 보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칠은 돌이 돼요. 돌이라는 것은요, 세상 나라를 멸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온 그 뜨인 돌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영원한 이름이 새겨진 자라는 거예요. 죄악이 단번에 죄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지금 뭐 행위 구원으로서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영원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 노래도 있죠. 무화과나무 아래서 사랑 있는데 몰래한 사랑이라고. 근데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라는 것은 이 번영과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초대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편들어 주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은 사랑을 나누고요, 평안을 얻으시고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삶의 복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이 삶 안으로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참 안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그 많은 정죄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그 공고함 가운데서 이제는 그 더러운 옷에 있어서 다 벗어던지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자 했던 거라고 했거든요.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위에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주 안에
없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유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클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주의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소득을 얻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두시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그 6월 말에 그 가는 거에 있어서의 장소는 다음 주 중에 단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려고 하니까요. 가까운 데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멀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멀리 가자니 지금 전도사님이 마지막 주 토요일이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네, 어쨌든 마지막 주에 맞춰서 다음 주 중에 숙소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투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도 질서가 무너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라가 유치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거기에 결과에 승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니면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애들도 안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이 땅의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마음이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